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세상에 멋져요. 어떻게 그것을 잘 그렇게 표현해낼지 참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목양실을 들어갔거든요.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그 목양실에 책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책이 가득하고, 근데 이제 그 목양실 책상 옆에 풍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보던 곳이에요. 옛날에 갔을 때는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풍경화가 옆에 하나 걸려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초장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화가 집사님이 그것을 그려다가 거기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순간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목양실에 책만 있고 그랬으면 좀 삭막한 공간이 되었을 텐데 그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림 하나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림의 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이렇게 구입해서 거실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습니다. 동양화를 보는 사람들은 동양화에 주는 그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동양화는 막 가득하게 채우지 않아요. 뭔가 공간을 주고 여백을 주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마음의 여유를 얻게 하는 게 동양화가 주는 매력 같습니다. 물론 서양화도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주고 느낌을 주는 게 서양화입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그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중섭이라는 화가입니다. 이중섭 이 화가는 소를 다른 그림도 그렸습니다만은 소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의 그림 한 점이 요즘 얼마에 팔릴까요? 1,000만 원? 그 그림 한 점이 45억. 45억짜리도 있고요. 35억짜리도 있고. 그 그림의 힘이 주는 위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은 어디다 그려요? 캔버스에다가 거기 위에다가 해놓고 평면에다가 그려요. 그림은 평면에다가 그리는데 요즘은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어두운 것, 밝은 것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꼭 마치 입체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이렇게 딱 만져보면 어때요? 그냥 평면이에요. 아무리 입체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져보면 평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면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입체적인 세상이죠. 조 목사가 그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가 보이는 거죠. 세상은 평면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의 세상은 너무너무 극히 제한적인 거지만 입체적인 세상이 진짜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앞을 봐도 어려운 길이고 길이 없다는 거죠. 뒤를 돌아봐도 길이 없고,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길이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죠. 뒤로 돌아서 이제 가면 좋은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뭘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처럼 앞뒤가 막힌 인생도 있지만 아무리 공리를 짜내어도 사방이 막혀서 절대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들어갑니다.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관을 메고 그렇게 성 밖을 나가서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애간장이 끊어진 듯이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따라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을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그 죽은 청년은 이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남편처럼 의지하고 그 과부의 소망이고 미래였던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린 이 아들 앞에 어떤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길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앞뒤로 좌우 옆에만 막혔으면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평면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평면의 세상이 아니고 입체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좌우 양옆이 막혔다고 다 막힌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임금하고 남유다의 아비야 임금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 남쪽 유다의 군사는 40만 명. 옛날에 무기가 변변치 않았을 때 가장 큰 전력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갑절이나 많은데, 근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또 똑똑해요. 전술을 짤 줄 알아요. 그냥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술을 짜는데 어떤 전술을 짜냐면 유다 백성들을 가운데 놓고 앞에 진쳐 놓고 뒤에 복병을 딱 둬서 이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죠. 유다가 앞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뒤를 돌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생명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가족들만 잃을 수 있는 게 잃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완전히 잃을 뻔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섬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양들 7마리 끌고 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무너지면 완전히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이뤄놓은 재산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절망과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길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길이 있답니다. 어떤 길일까요? 역대하 13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다 막혔습니다마는 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누가 길이 되어 주실까요? 모든 사방의 길이 다 막혀도 우리 하나님은 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길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50만 명이 전부 다 죽고 30만 명만 겨우 목숨을 건졌답니다. 40만 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박수홍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7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캄보디아가 얼마나 더운지, 뭐 거기는 불볕더위랍니다. 습도도 너무너무 습하고,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짜증나고 덥죠? 막 조금만 더워도 못 참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여기는 봄날 같대요. 체감하기는 이제 그 더운 데서 오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이 나라 날씨가 봄날 같대요. 너무 더워 죽겠는데 우리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캄보디아는 의료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 사람이 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다 뽑아버린답니다. 안 되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뽑아버린대. 의료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박승 선교사님이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가는데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모님이 햇볕에 조금만 노출돼도 이 피부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따가운 햇볕 가운데 노출돼야 되는 그 사모님이 거기 가서 견딜 수 있을까요? 막 큰맘 먹고 그곳에 갔다가도 그 사모님이 그렇게 견딜 수 없으면 선교를 접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의료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 수준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캄보디아 땅에 딱 발을 딛고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증상들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도 안 믿겨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이랍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 사역자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밥을 다 해주고 그러려면 그 부엌이 너무너무 좁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펴가지고 그 아이들 밥을 해주고 그러려면 이건 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건데, 단기 선교팀들이 한 번씩 이제 그곳에 가나 봐요.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제일 은혜 받는 곳이 어디냐면 부엌이랍니다. 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부엌에서 음식 한 번만이라도 하고 나면 그냥 막 온 몸이 열로 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그 선교사님 부인,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피부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열에. 근데 전혀 이상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난 단기 선교팀들은 전부 다 막 은혜를 받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절대로 저 아픔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다 닫혀 있는 것 같아도 누구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언제 만드느냐.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그 길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언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그 길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평상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길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르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닦아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13장을 지나서 14장에 보면 누구의 얘기가 등장하냐면 아사 임금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비야 다음에 아사 임금이 되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아사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단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가려고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병거만 해도 300대입니다. 6.25 시절 탱크가 300대였다 이 말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모아도 50만이 가장 많이 모으는 거예요. 100만 명 대 50만, 아무것도 없는데 탱크 300대.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막힌 거예요. 왕위도 빼앗기고 가족들도 다 죽고 백성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에요. 평상시 뭘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길을 만들어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갈 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을 무찔러 이기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자에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덤으로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똑같이 겪고 뭐가 우리를 또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에서 좀 벗어난 것 같더니 오늘 코로나 몇 명이래요? 오늘 몇 명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게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조만간에 20만 명이 육박할 거라는 그런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야 좀 숨 좀 쉬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 더 진행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년 이래에 가장 높아졌답니다. 경제 상황은 여러분 불보듯 뻔하죠.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은 늘어나고 적자가 예상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렵고, 근데 더 힘든 건 정치적인 상황이죠.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지지율 30%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함께 우리도 더불어 믿는 사람들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시험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해요? 사단이 시험을 해요. 봐, 안 돼. 포기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것 바라보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닫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방 전후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군사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누가 길을 내셔요?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답니다. 나인성 과부 절대로 살아나는 일이 없죠. 누가 봐도 다 막혀 있죠. 그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메고 가는 관을 멈춰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다 막힌 길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이덕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머니가 원래 불교를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들리는 땡그랑 종소리가 너무 거기에 이끌려서 단양읍 교회에 이제 출설하게 됐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드는 생각이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세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믿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사남매를 데리고 아들 3명, 딸 1명인데 사남매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사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고 아이들은 지들끼리 있고. 근데 그 장남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신앙도 정말 좋고 정말 똑똑해. 전교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아들을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뽑아서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시켜주고 한 달 이제 공무원 출근하기 한 달 남았는데 그 아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영화관에 가다가 거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일찍 갔죠. 가장 믿었던 그 아들도 죽죠. 예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것 같잖아요. 아니, 길을 열어줘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1년 동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에 갔다 와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새 남매를 앉혀놓고 이제는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매를 안 듣는 거예요, 손으로. 평상시에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는 소리 들을까봐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회초리를 들고 때렸는데, 엄마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선포한 다음부터는 매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얼마나 옛날에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면 누구에게 양식 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모르게 쌀 봉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또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렇게 등록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은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줄지 몰라요. 근데 살았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골수염을 앓았답니다. 골수염을 앓고 막 열이 펄펄 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손잡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빨리 병원에 가버려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거기 집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인데, 이 아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 아이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 선생님이 수술해 주세요. 저희 아들도 이 병에 걸렸는데 몇 차례 수술하다가 결국은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내 아들도 그랬는데 이 아이를 큰 병원에 보내셔야죠. 근데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도 죽일 놈은 죽고 어디서도 살 놈은 사니까 선생님이 수술해 주세요. 엄마는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선생님이 이제 끌고 가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아니, 고친다고 장담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공포가스럽고 소름이 돋겠어요. 이 교수님이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리만 안 자르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더랍니다. 결국은 수술해서 이 교수님이 잘 치료가 되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그렇게 또 목사님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다 막힌 것 같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거기에 길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열으신 길로 걸어가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남은 하반기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남은 일들 동안 많은 막힌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더더구나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도전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을 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노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에 보면,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이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